오늘은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은 지원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종종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맨날 먹기만 하고 이 돈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쟤네들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변화돼도 안 되고, 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대학 올라가면 이제 더 떨어져가지고, 정작 우리 교회 학교 나온 아이들 중에 청년으로 남는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염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굉장히 귀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분은 신흥중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우리 이장복 목사님이 신흥중학교 교목으로 활동하실 때 이장복 목사님의 이 설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집이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또 집이 이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또 장남이어서 제사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이 다 돼가지고 하던 사업도 망하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이장모 목사님을 통해서 채플 시간에 들었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참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가 거의 한 40년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되어서, 10대 때 들었던 말씀이 50대 중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딱 한 키에 무너졌던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회복시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장복 목사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또 이장복 목사님에 대한 소식들을 아드님과 친구여서 조금씩은 듣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또 돌아가셔서 전혀 이장복 목사님이 돌아가신지는 아는데 어디에 묻혀 계시는지 알면 가서라도 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고 또 연락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래서 또 이장복 목사님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할 때 우리 장로님들 같이 장례도 치러주고 해서 어디 계시는지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수소문해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10대 때 어느 날 내 가슴이 훅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 순간은 나에게 생명이 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믿음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교회에 머물게 했던 능력의 말씀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세우는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씨앗은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씨앗이 자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매를 거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전도 행사를 하고 나면 전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교회에 와가지고 남았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몇 명을 예수 믿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너가 복음을 몇 명이 전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에 초대할 때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요. 너가 예수를 몇 명을 믿게 했느냐 예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여러분, 왜 따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도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 돈 아깝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다가 전도를 안 합니다. 별로 효과도 없는 거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모두가 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각각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독재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초대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와 더불어서 천국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왜냐하면 특별히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이후에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처음에는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 중간에 되었을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처음에 올라가실 때는 은밀하게 몰래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소문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들은 거죠.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전해줬으니까요.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는 걸 보면서 15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학교를 못 나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무학이셨어요. 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글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걸 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무식한 사람이 학교도 안 다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은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글을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학이라고 그래서 학문에 특별히 글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문맹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을 배우지 않아서 모를 거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글을 읽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글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늘 애모가 비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겉늙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50이 다 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겉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부인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모시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모상으로도 굉장히 겉늙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도 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분이 되지 못해요. 더군다나 태생도 그렇고 고향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무시하기 십상인 나사렛 촌놈이라 그러잖아요.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게 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사람들로부터 실은 호감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들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은 내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실은 말씀 속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왜 이 사람들이 내쳤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자칫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제3자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큰 미스를 내버릴 수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또 긍정적으로 들어도 문제가 생기죠.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인을 할 때는 엄청난 몇 억에 가까운 돈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덜컥 이 사인을 하면서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가?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사람들이 잘못된 여러분 정보들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제3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제3자의 이야기는 걸러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 제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좀 판단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여러분 우리들이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력서가 들어오면 이력서를 보면 다들 자신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이력서를 보면 다 좋은 목회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갖고는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좋은 사람뿐이 없는데 누구를 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반드시 수소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에 대할 때는 우리들이 늘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판단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직접 알아보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적인 평가들은 실은 잠깐 유보해 놓은 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하면 그냥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뭐든지 대해버릴 확률이 매우 높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실감나게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내 편은 다 내 편이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그냥 수사를 받아야 할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들을 쓰는데 참 이게 희한해. 카르텔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고 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막 쓰고 있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이 그냥 늘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피의자와 피해자만 다루는 거죠. 늘 그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접촉이 되면 나쁜 놈,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놈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냥 본인이 수사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가장 결혼해서 살기가 힘든 사람을 누구라고 판단을 하냐면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더군다나 특별히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애처럼 남편을 자꾸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것도 몰라? 너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남편한테 자꾸 그런단 말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과 결혼해서 사는 것들을 살면 굉장히 남편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막 떨어진다 그래요.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내가 유치원생이 되고 아내한테 막 야단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익숙한 태도고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폭넓게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나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하면 저 사람들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아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다 칭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참 좋은데 예수님은 저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또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그가 다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죠. 뭐 가능하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이 있죠. 여러분 간음 현장에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그랬던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너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걸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그 사람이 보이는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스토리 갖고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저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려주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시야, 자신을 판단하는 제자들의 여러분 그 마음과 눈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궁극적으로 하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형태, 내가 일으키는 그런 기적 이런 걸 외적인 것을 보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최소한 나의 제자라 그러면 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여러분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외적인 형태를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들처럼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공의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을 범하는 이 말씀의 기준,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또 다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일반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롱한다는 것과 모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조롱한다는 건 뭐냐면, 조롱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거나 놀리는 것을 우리가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함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나쁜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저 사람을 여러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있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모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롱이라는 것과 모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아느냐, 여러분 아느냐,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느냐 모함하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잘 모르거나 의도적이지 않아요. 잘 모르고 의도적이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조롱에 가깝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모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모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등장하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을 조롱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진짜 조롱하는지라는 것들을 별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요.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를 찾으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케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에케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그 작자, 그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자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듣더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배우지 않았거늘. 그러니까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저가 글을 아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 글도 안 배운 저 일자무식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예수님 공개적으로 조롱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일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일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거를 잘 알 수 있냐면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러분,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저가 평범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이었지만 실은 아무도 모르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게 뭐냐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당신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누가 죽인다고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모르니까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이런 상황들을 내가 겪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조롱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누구 이야기 듣고 그 사람 보니까 그럴 게 생겼다. 저 사람이 그런데요. 우리들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는 일들을 여러분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해요. 이게 여러분 전통 교회이면 일수록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럴 상황 가운데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막 그냥 도시 교회들처럼 서로의 삶에 대해서 모르면 별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시골 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한 번씩 가면 별 이야기 다 하시거든요. 별 이야기 다 하세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알아요? 누가 들려주더라. 어르신이 되면 일단은 뭐 운신의 폭이 좁잖아요. 뭐 다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해관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돌아 이 사람이 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절대 남을 칭찬할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가보세요. 경로당 가시면서 여러분, 경로당 가서 이야기한 거 보면 절대 좋은 이야기 안 하세요. 나쁜 이야기만 골라서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던 옛 구습적인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안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옛날 예수 안 믿던 습관 그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20년, 30년 교회 다닌 성도가 되고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을 맡아도 여러분 못된 버릇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21절부터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 19절 말씀 자막을 제가 조금 뒤에 내놨는데 1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전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 다음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행하는 뭘 이야기해요? 할례를 이야기해요. 할례를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냐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안식일도 범하지 않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해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를 지켰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눈치를 빠르셔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말하는지 우리 성경을 보고 22절부터 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보세요. 할례를 행했는데 안식일에도 뭐 했다고요? 할례 행했대요. 그럼 여러분, 할례를 행했으면 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켰어요, 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 말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할례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있는 일부분이잖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을 율법을 지키려고 행했는데 나는 사람의 전신을 치료하는 일을 행하려고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그마한 거 행해놓고 나한테는 안식일 범했다고 너희들이 노여워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 말이에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말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둘 다 틀려요. 왜요? 안식일 범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할례를 행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 맞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너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라는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것 그게 여러분 안식일이 그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분께서 상담을 해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시집 가서 보니까 시댁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때에는 본인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제사 음식을 만들어준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선언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제사 음식을 안 만들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을 하게 할 수 없다.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를 못 가시고 이제 남편과 싸우는 대치 속에서 저희 교회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다시 제사를 드릴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준비해라. 난 못한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두 부부가 싸우다 집사님이 사회적으로 좀 그래도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두 분이 대판 싸우고 끌려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데 제가 교구 목사의 세 가족들이 오셔서 인사하고 저는 잘 보내냐 하는데 여자분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여자분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 우리 남편을 좀 설득시켜 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게 옳습니까? 안 만드는 게 옳습니까? 이분은 이제 저한테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게 옳습니까? 안 만드는 게 옳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제가 전체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국가 법인 거예요. 그럼 쉬워요. 모두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집사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한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자, 집사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요. 또 시댁이 난리가 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그러면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제사 음식을 안 만들면 해서 남편과 대판 싸워요? 시댁 식구가 대판 싸워요? 그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은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는 말라는 말씀 때문에 이거 말씀을 지키려고 제사 음식 안 만들었다니까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예,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안 지킨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저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준 제물로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음식을 드렸던 우상을 섬기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단순하게 그냥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이 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 누가 먹습니까? 가족들이 먹죠. 그러면 집사님이 준비할 때 예전에보다 훨씬 더 생선도 큰 거, 고기도 더 좋은 거, 다 좋은 거 준비하시라고. 그리고는 이번에 올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만찬을 준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근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그 음식을 가지고 무엇에 쓰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집사님은 제사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그거 먹을 식사 아니냐.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아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내를 제가 설득시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아침에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아내한테 빨리 교회 가자고.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닌다는 거예요. 지난번 다녔던 교회는 나쁜 교회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보니까 여기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 제사 음식 안 만든다 스테판 쌓았는데 제사 음식을 만드네요. 가만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아내가 더 좋은 생선 사고 막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제사상을 차렸네요. 왜 남편이 보기에 교회를 제대로 다니니까 아내가 제사상을 제대로 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와서 저한테 아내가 제사상을 얼마나 잘 차렸는지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아내의 집사님은 서로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처럼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주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진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공의롭게 판단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공의롭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처럼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 진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릴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